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안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온가족 여름 캠프 후 첫 주일입니다. 참여하셨던 분들은 보고 느끼셨겠지만 사랑과 나눔과 성김과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과 찬양과 또 친밀한 교제가 있는 축제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 천국 잔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복음 전도 여행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전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 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믿음의 여정에서 배가 주는 모티브가 많은 편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 이야기에서도 배가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 가족도 지난주 월요일 영월에서 배를 탔더랬습니다. 단종 유배지인 청년포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1분밖에 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난 직후여서 그런지 저희 집 시우와 시온이의 신앙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훌쩍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 때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이래저래 지켜보면서 아빠로서 참 흐뭇했었습니다. 아마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이 이렇게 한층 이렇게 성숙하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질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 갈릴리 서편으로 추정되는 달마누다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는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난리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꿈에라도 그런 증거를 보거나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요. 여기에서 표적, 세메이용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외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술사들도 땅의 기적은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술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죠. 엘리야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성과 비를 내려오게 했고요.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해와 달이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게 했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나 칠병이어 이적 사건이 그러하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치유하신 그런 이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했던 관계로 그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씁니다. 우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고 또 탄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 베푸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는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완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담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춥다고 했다. 너희가 날씨를 쉽게 내다보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읽을 줄 모르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너희가 얻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워낙 해석이 많아서 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강력하게 임했고요. 공의와 정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맺는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성과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런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가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관계들 속에서 실현되겠습니까? 정의, 평화, 구원, 자유, 사랑, 나눔, 치유, 회복, 성기, 기쁨, 이런 가치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온가족 여름 캠프가 이런 가치들이 잘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읽어내는 것, 이것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억압, 폭력, 갑질과 같은 가치들이 실행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 지옥을 향하는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지요.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세상을 봅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지으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의 가치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캠프를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공동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캠프 장소도 유대 지역이 아닌 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멀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8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도 캠프를 즐겨 하셨다는 겁니다. 1만 명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널찍한 들판에서 캠핑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사흘, 즉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 중에 2박 3일 동안 온 가족 여러 캠프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둘째, 캠프에 먹을거리가 떨어지며 불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캠프 주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먹을거리가 떨어지자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즉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허둥지둥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있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축사하시고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후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에서도 식사와 간식이 아주 잘 제공되었지요. 마지막 날 폐 예배를 마치고 점심까지 잘 제공되었기에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캠프가 준비되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 해석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웃으며 생각해보자고 한 자의적 해석이지만 일상에 적용할 때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캠프나 수련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활동하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 축제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밤낮 없이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무리들의 육체의 배고픔도 섬세하게 신경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온가족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역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 분의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일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감동스럽게 듣고 느꼈습니다. 감탄과 박수가 절로 터져 나왔었지요.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도 이번 캠프의 백미였습니다. 9팀이 참여했었는데요. 노래와 그 노래에 얽힌 사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마감하며 감동과 은혜를 나눠준 8명의 소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거뭇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등부의 한 친구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캠프를 표현해 주기도 했고요. 자꾸 저희 집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탁구공을 튕겨서 계란판에 넣는 게임에서 기적적으로 성공한 것과 또 수영장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켜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제 아들 시우의 소감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집에 와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뒤로 넘어져서 머리 이상 없냐고 했더니 돌바닥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뒤로 넘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것에도 작은 충격에도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것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깜짝 놀랐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이상호 장로님께서 데뷔기도 하시면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 조선태 청년의 소감은 우리 서울 강남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깨닫게 해 주었었죠.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 실명을 말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교회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큰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마치 지옥과 같았다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힘들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가야지 하고 꿍꿍이로 왔었는데 오래 머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캠프에 참여하고 하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 진솔한 고백이 너무 고마웠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후 예배 때, 당고 때도 언급하셨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강민지 장로님과 함께 전체 진행을 맡았던 저는 사실 거의 손을 놓다시피 편안하게 잘 쉬고 놀다가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6번째 캠프를 참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할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님들께서 열정을 다해서 맡은 바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답사, 진행, 차량, 간식, 핸드북 제작, 동원 등 모든 부분에서 헌신적으로 섬겨 주셨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감동스러운 또 이번 캠프만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느 때처럼 참 잘 섬겨 주셨습니다. 함정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서울 강남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캠프를 통해 활발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육신이 말씀이 되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삶을 일상 속에서 다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캠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서울 강남교회는 전임 사역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지되는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실현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비롯한 어린 세대까지 제 몫의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캠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더 많이 들어주고, 더 이해하고, 더 공감하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더 낮은 곳에서 기꺼이 섬기고, 더 가치 있는 일들에 열정 다해 헌신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나 욕망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세상을 향해 보여내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동일하실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간절한 소망을 전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시대의 이 표적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표적을 일상 가운데서 더 명칭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일상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상의 표적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은혜의 삶으로 풍성하게 드러내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